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지난 36편과 많이 유사합니다. 악인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두 시편이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성격이 악과 악인에 대해 금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봐라, 악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전체적인 성격이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를 구별하자면 36편과 37편을 구별하자면 36편에서는 그 악인은 많은 부분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37편에서는 그 악인이 자기가 아닌 남을 이렇게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36편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 그 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착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36편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이 나인 줄 아는 것이, 나인 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겠지요. 여러분, 모든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세상이 다른 점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며 세상은 그저 죄인이라 이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신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역시 자유하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즉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말은, 36편이 말하는 그 악인이 바로 나라는 그 말은 그야말로 우리를 더없이 겸손하게 해주고 우리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6편의 그 죄, 그 죄인, 악인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볼 수 있다는 것, 내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 그건 참으로 은혜라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인을 말할 때 그 죄와 죄인을 나로 두는 것, 나로 보는 것,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잘 말했듯이 신자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신자됨의 표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것이 신자됨의 표지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36편 5절의 말씀이 그야말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는 뭐요? 주의 인자하심.
이러한 죄인인 내게 임한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사랑을 담은 한마디, 주의 인자하심,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요. 자, 이처럼 36편은 죄인인 나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37편은 내 밖으로, 나의 밖으로의 세상, 그 뭐 불의한 세상, 나 말고 다른 죄인들, 악인들에 대해서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6편은 내게로, 내 안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고, 37편은 내 밖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37편 시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시편은 참 긴 시예요. 무려 40절까지 있습니다. 40절로 된 본 시편은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가 뭔지 한 우리 두어 번 살펴봤는데 아시죠? 시작되는 첫 구절이 히브리말 가나 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말로 보면은 다 첫 절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시를 지었냐면, 답관체 시의 특징이 뭐냐 살펴봤더니 교훈을 주기 위함이래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답관체 형식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는 교훈적인 특징이 강하다 뭐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시와 동일해서 그렇게 교훈이 강한가는 못 느끼겠는데, 여하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오늘 시편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제법 나와요. 땅.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땅이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9절과 11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자, 그리고 22절, 또 29절, 또 3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어디죠? 35절인데 35절은 원어에는 땅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미상 땅을 넣어놨는데 거기서 말하는 땅은 다른 데에서 말하는 땅과는 좀 다른 땅이에요. 땅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35절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간 이렇게 땅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예. 과연 땅이 지니는 의미가 뭘까? 아주 단순한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게 뭘까? 예,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40절까지 있는 이 시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11절까지만 봐도 됩니다. 11절 뒤로는 11절과 전혀 상관없고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와 전혀 상관없거나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11절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문의 형태로 이제 시작되는데 악과 불의 같은 의미거든요. 평행법으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 이런 의미를 다 함의한 겁니다. 악과 불의, 악행, 또 불의, 이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여기 불평이라고 적혔는데 사실은 분노예요. 예,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 두 사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 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고 때때로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 사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보면서 때때로 분노하지만 이따금씩 그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들을 시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악에 대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악인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때때로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가 돈 가지고 갑질을 하거나 돈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속으로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부유함을 어때요? 부러워하기도 해요. 나도 조금만 있어 봤으면 하는,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그러한다 이겁니다. 나는 저들처럼 안 할 텐데, 저렇게 안 쓸 텐데, 이렇게요. 조금 더 연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수록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부당한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살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제도가 열받게 한다 이겁니다. 정말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배 아프게 하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렇게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불평, 분노, 부러움, 질투하지 말라 이래요. 왜요? 왜 그래요? 2절입니다. 왜냐하면, 2절 처음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랬는데,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런 말은 없고 그 말보다는 시들다, 그러니까 속히 시들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싱싱하게 푸른 빛을 내는 풀, 채소 것 같지만 이내 금방 시들고 마를 것이다. 누가요? 악행을 일삼는 자들, 불의를 일삼는 1절에 그들 말이죠. 화무시비롱, 정해져 있다,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이런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 분노하지 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 그들은 한철이야, 정해져 있어 라는 것이죠. 비단 이 2절뿐만 아니라 37편 곳곳에 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의 시간이 일시적임을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시면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그랬고요. 20절에도 없어지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9절과 22절, 28절, 34절, 38절에는 끊어질 거다, 끊어지리니, 이렇게 그들, 또 그들의 악은 한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분노하거나 그것을 시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마 이런 거죠. 그 대신 뭘 하라고 할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여호와를 더욱 믿고 선을 행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선이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이란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선이 아니에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많은 선이라 칭하는 것들 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이 되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나을 뿐, 높을 뿐, 괜찮을 뿐이지 그것을 선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애둘러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의 일체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 선에 힘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자,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서 불평과 시기, 그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착하게,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악과 불이 그 자체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자시고 착하게 윤리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뒤를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는데 역시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의 성실하심, 즉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즉 교제하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 교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 하나님을 힘써라 이런 것이죠. 이어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네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이렇게 그렇게 여호와로 기뻐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니 이걸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수준 그게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해소된다. 네 마음에 원하는 그런 불평, 시기 그런 게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 평화 그게 지금 시인이 이 다윗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여유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과 불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과 불의를 터부시하라는 말도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 악과 불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악과 불의에 대해 다윗이 고통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음을 전제해요. 아니 더 나아가 그런 악과 불의에 대해 고민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질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의 그 악함, 몰상식함, 이기주의 이런 것에 힘들다, 힘든 세상이다 이걸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끝내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열내지 말고 왜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니까 거기에 침식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대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그분의 성실하심에 기대고 여호와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이것을 부연하고 있는데 1문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해 살고 그리고 뭐 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즉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란 얘기죠. 아니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이 맹목적으로 또 억압적으로 마치 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을 대단히 경계해야 돼요. 이것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먹은 자들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해야 하니까, 신앙이라는 걸, 신앙의 삶이라는 걸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래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억지만 있는 것, 이건 그야말로 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비롯해서 어성경이나 교리를 공부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는 의무이기 이전에 기쁨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분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 더 배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친 채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내 스스로, 지금 나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함이, 즐거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게 다시 순환 논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또 고민하고 때때로 의심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물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물 통해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아요.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제자 훈련이든 어성경이든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죠? 예,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침이 우선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 배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아니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갈수록 배움이라는 걸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치중하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모든 악에 대해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것보다는 뭐 하라고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이랬어요. 바로 이렇게 5절입니다. 이제 5절. 내 길을,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며 네 길을, 네 인생을 살아나가면 뭐 하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즉 그가 보살피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도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에 내 의, 내 공의,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한 그 모든 것이 내 의, 내 공의예요.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의, 공의, 이거예요. 그것을 의와 공의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며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백성이고 자녀됨의 모습, 의와 공의의 모습을 더 빛나게, 드러나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열심을 품고 나가는 자들을 더욱 하나님은 이끄시고 드러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빛,
그 모습을 더 찬연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당신의 자녀답고 백성다움을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내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이끄시겠다, 도우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자녀요 진정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땅은 다른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편 1권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땅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이 말씀의 훈련장, 연단장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도 힘을 내지만 우리 이상으로 우리보다 더욱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불평, 불만 거기에 일희일배하며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움 거기에 열을 내라, 거기에 더 집중하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요. 자꾸 잊고 자꾸 세상의 흐름에 그냥 이 물결에 이리 쓸리고 저 물결에 저리 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러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강조되는 게 이제 7절입니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참아라, 뭐 기다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산모의 고통, 산모의 그 애 낳는 고통,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고통을 운운하냐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데 악한 자의 형통과 것들의 자들의 성공, 악한 계획, 뭐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자들은 그 산모의 고통과도 흡사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로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 바보스럽고 지금 뭐하나 싶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며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저렇게 대충 적당히 믿고 사는데도 어쩜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지 막 이런 것이 그냥 열이 뻗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 보려고 신앙해 보려고 하는데도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자꾸 우화는 끊이질 않으며 막 이 속에서 답답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벗어나요? 벗어나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채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상태가 마치 산모의 고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시편 73편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는 진짜 실족할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73편이었어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8절 분을 그치고 이제 분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분이 나지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한 번 더 불평하지 마라고 그래요. 왜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화를 내면 낼수록 악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불평 불만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죠. 불평 불만을 내놓을수록 자꾸만 그것 보게 되고 그것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계속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뭘 당한다고 하죠? 시험 당하게 되고 더 상심해져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분을 그치고 노를 던져버리고 불평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악인의 형통함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꾀를 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기만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요. 그런 것을 분노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불평하기 이전에 그런 것에 예민한지,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교회 아니고 바뀌고 간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어떤 행태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것에 분노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예민하냐 이거지요. 분노는 고사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감지를 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아주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모습들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분을 내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룩한 분노가 일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수많은 악행,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되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거나 잘 되고 잘 사는 일에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민감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냐 거기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있고 민감해하고 있고 분노하거나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야 불평하지 마, 분노하지 마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나 불평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분노 내지 마, 불평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될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분노나 불평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 그런 불평, 어디다가 불평을 하고 어디다가 분노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기면서, 오히려 그냥 감추면서 산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에게.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시쳇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분노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일으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 모든 것들, 악한 꾀들,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움이, 탄식이, 막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아, 적당히, 대충 이걸 넘어서서 더욱더 치밀해져야 되고 밀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분노가 일으켜질 때, 그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분노에 침식당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9절, 10절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인들, 그러니까 악을 일삼는 어떤 악을 일삼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그 땅에는, 거기는 잠시 지나면 없어요. 누구는요? 악인들은, 악을 내뱉는 그런 자들은 없다 이겁니다. 앞서와 같이 동일한 답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라는 말이지요. 끝도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곧 끝납니다. 결국 남는 건 여호와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만 남아요. 그들만 남겨진단 말이죠. 또 그들만 남겨진 곳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들, 불의한 자들은 결코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0절과 11절 모두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시편에서 즐겨 쓰고 있는 평행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 온유는요, 고난의 목적인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한대요. 다시요, 온유라는 건 고난의 목적, 그 목적인 도덕적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배우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 그렇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이 나오는 자, 이런 자를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더불어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이 온유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 서글서글하고 부드럽고 성격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과 겸손,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죠.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결국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한대요. 언약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어떤 자만 설 수 있어요? 온유한 자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여야만 해요.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은 온유라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입성했던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이제 그것인데,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온유한 자,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고, 자꾸 바벨론으로 넘겨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들어가는 것만이 어떤 목적이고 능사였다면 출애굽기 이후로는 여호수아 이후로는 말씀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순종은 그들의 몫인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좌우지간 온유한 자는,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야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함이 크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온유함도 결국은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일 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에 걸맞는 모습이나 상태를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격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그 악행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에 낱낱이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거기 관심 두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도록 거기에 힘쓰라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잠시만 견뎌봐라 이겁니다. 불만과 불평 또는 분노, 거기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 단순히 분노, 불평하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운 그런 일에 힘써서 어떤 자로? 온유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과 의무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괜찮고 참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왕 그런 일에 던져져요.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왕왕 던져지는데, 그럴 때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지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이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잘 해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보조하시면서 더욱 그를 그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37편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무게를 알고 불평 불만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 말의 무게를 알고 이 세상의 악과 악행에 대해 분노와 불평,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보는, 온유한 자로 더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길,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